50이 넘어서 아니 60이 가까워서 결혼을 한 이제 한 남자가 있었어요. 여자분은 이제 한 40대 중반이 넘어서 이제 결혼하게 되셨고요. 그러니까 자식이 얼마나 늦둥이겠어요. 특별히 남편에게 있어서는 말이죠. 근데 또 이 남편이 거의 80이 다 되셔 이제 간암이 걸리셔서 이제 사경을 헤매게 되셨어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 아내가 이 남편을 위해서 간을 내어줌으로 이 남편이 살게 됐는데 실은 대학 병원에서도 절대 안 된다, 불가능하다 라고 그렇게 말렸지만은 그 아내가 오히려 선생님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가능하다 그래서 결국에는 수술을 했는데 그것이 참 성공적으로 돼서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회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얘기입니다.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 얘기거든요. 물론 제가 물어본 건 아닙니다. 그러나 추측해 보니까 이제 그렇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 어떤 인생의 규격을 정해놓고 그 규격 안에서 이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 규격을 벗어나는 인생이라면은 꼭 실패자처럼 낙인 찍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20대에는 대학을 가야 되고 30대에는 결혼을 해야 되고 그리고 결혼하면 자식을 낳아야 되고 그리고 5, 60대 되면은 또 손자를 봐야 되고 이런 어떤 사람들이 정해놓은 인생의 이제 규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규격을 벗어나면은 뭔가 내가 도태되는 것처럼 뭔가 세상에서 실패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세상의 인생이라고 하는 규격이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규격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인생 설계도대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의 인생 설계도는 뭐니 해도 화려해야 되죠. 세상의 인생 설계도는 굉장히 사람들 보기에 멋있어야 됩니다. 그 규격에 맞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생 설계도는 다릅니다. 정말 잘 살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 규격 안에서 성공했다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진짜 잘 산 인생은 하나님의 설계도에 가깝게 설계도에 맞게 산 사람이 잘 산 사람이라는 것이죠. 언제나 세상은 그 세상의 규격을 벗어나면은 그러면은 실패자인 것처럼 낙인을 찍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기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비규격의 인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규격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 우리는 참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의 그 설계도에 따라서 세상이 혹시 비판하고 조롱할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인생 설계도가 있기에 그 설계도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 우리가 잘 살았다. 나중에 우리 하나님 만났을 때 칭찬받는 인생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에 관한 이런 참 멋진 기사가 하나 나옵니다.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 앞에서 바울이 들었던 말인데요. 베스도가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큰 소리로 소리 질러 버립니다. 뭐라고 소리를 질렀냐면은 바울아, 네가 미쳤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위 엄청난 그러한 세상의 규격에 너는 벗어난 참 미치광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듣습니다. 맞습니다. 바울은 미치광이죠. 세상의 규격대로 보면은 실패한 인생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당시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요 소위
하버드 대학 중에 하버드, 예일 중에 예일. 정말 그 유대 사회에서 가말리엘 밑에서 배운다는 것은 다섯 손가락 안에도 두기 어려운 그러한 엄청난 학문을 겸비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가말리엘 밑에서 배워서 그렇게 수제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들었던 바울이요, 지금 저 가이사랴의 감옥에,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2년 이상 구류된 상태로 있으면서 쇠사슬에 매어가지고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조롱받으면서 서 있는 그 바울의 모습은요, 어찌 본다면 세상 규격으로 봤을 때는 실패한 인생이 맞습니다. 미치광이가 맞죠. 베스도가 사도 바울을 향해서 바울아, 네가 미쳤다라고 소리친 것은, 그것은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옳은 얘기입니다. 바울은 미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생 설계도로 봤을 때는 바울은 잘 산 사람입니다. 아마도 천국에 갔을 때 이 땅에서 가장 잘 산 사람 리스트를 뽑으라고 한다면 바울이 1순위에 뽑히겠죠. 반면 베스도는 세상에서는 잘 산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거짓도 행하고 비리도 행하고 사람도 죽여가면서 총독 자리에 오른 인생인 것이죠. 그런데 이 베스도는 저 지옥에, 그것도 저 지옥 가장 밑에서 아마도 지금쯤 이를 바득바득 갈고서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는 인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는 세상이 보는 그 규격에 내가 어긋났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나 미쳤나? 내가 왜 이렇게 사나?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생 설계도로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그래,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인생의 규격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인생 설계도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파수꾼에 관한 말씀입니다. 파수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적이 올 때에 적이 온다 한마디만 외치면 그는 아무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적이 오는데도 침묵하고 있다면은 파수꾼은 그야말로 사형감입니다. 이 파수꾼 한 사람이 적이 온다 한마디를 외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라와 민족이 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것이 참 별거 아닌 그런 사명인 것 같아도 파수꾼 한 사람이 적을 봤는데도 적이 온다 외치지 않으면은, 그 적이 들어와서 성문을 열어버리면은 그 백성들은 다 결국 죽고 마는 것이 바로 과거 그 전쟁 시대에 있었던 파수꾼의 사명인 것이죠. 어찌 보면 파수꾼은 일개 쫄병에 불과합니다. 아무도 그렇게 높여주지 않는 참 비천한 그러한 신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낮에도 그리고 밤에도 보초를 서면서, 여름에도 겨울에도 보초를 서면서 적을 관찰해야 하는 그러한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그러나 파수꾼이 외치지 않으면, 적이 오는데도 적이 온다 외치지 않으면 그 나라의 운명이 바로 기울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파수꾼이라고 하는 이 사명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인생 설계도입니다. 파수꾼, 다시 말하면 적이 온다 입을 열어 외치는 이 파수꾼의 사명은,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셨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그 증인의 사명과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다시 말해 파수꾼으로 산다는 것인데,
파수꾼으로 산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만들어 놓으신 인생 설계도대로 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으로 살다 보면은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조롱도 당하고 어려움 당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생 설계도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나는 주님이 세우신 파수꾼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 전하며 복음 전하며 주님 오신다,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은 파수꾼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역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파수꾼, 다시 말하면 영어로 왓치맨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보고 있어야 되죠. 와치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사실 깨어 있는다는 것이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깨어 있는다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채찍질하면서 잠들지 않도록, 잠자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다른 사람들 다 자고 있는데 나 혼자 끼어 있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파수꾼이 잠들어 버리면은 결국 적이 찾아왔을 때 다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는 결국 적들에게 공격당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이 파수꾼의 사명은 너무나 귀한 핵심적인 사명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의 복음을 세우시기 위해서 각 교회마다 또 주님의 몸된 공동체마다 나라와 민족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들이 있습니다. 그 파수꾼들이 잠들면 그 민족과 나라와 교회와 가정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파수꾼이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적이 어느 부분을 공격하는지, 적이 늘 공격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적은 아무데나 달려들어와서 무분별하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적은 꼭 상대방의 허점을 노려서 그 허점을 파고 들어와서 공격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파수꾼은 늘 깨어서 우리 가정의 허점이 무엇인지, 내 인생의 허점이 무엇인지, 이 민족의 허점이 무엇인지, 지금 이 민족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있는지를 분별해내는 그런 와치맨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파수꾼의 역할이 있다면은 그것은요, 적이 왔을 때 말해줘야 되는 거죠. 적이 온다 한마디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적이 온다라고 하다가 잘못되다가는 바로 적이 파수꾼을 알아보고 화살을 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살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전방에 있는 파수꾼은 반드시 내가 죽더라도 적이 온다라는 것을 외쳐야 되는 것이죠. 어찌 본다면은요, 파수꾼은요, 가장 최전방에 서 있는 일종의 선교사입니다. 가장 최전방에 있는 목회자입니다. 가장 최전방에 있는 교회의 리더들입니다. 어찌 본다면 마귀는 그 파수꾼을 향해서 화살을 쏩니다. 파수꾼만 죽으면 그러면 적들이 얼마든지 그 성을 점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적은 파수꾼을 향해서 화살을 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수꾼은 외쳐야 됩니다. 적이 온다 외쳐야, 그래야 백성들이 사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파수꾼은요, 그래서 순교자가 되어야 됩니다. 파수꾼은 그래서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그래서 전도자입니다. 파수꾼은 그래서 선교사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당연히 할 일이다.
만약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파수꾼임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갔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파수꾼으로 산다는 것은 그것은 순교를 각오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각오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파수꾼의 사명은 너무 귀합니다. 파수꾼 한 사람이 세워져 있으므로 모두가 삽니다. 다 잠들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파수꾼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깨어서 왓츠맨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파수꾼의 역할, 그것은 충성됨입니다. 적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충성된 사람이어야 됩니다. 파수꾼이 충성되지 않으면 그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적이 초저녁에 올지, 적이 새벽에 올지, 적이 동틀 때 올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충성된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파수꾼을 충성된 사람을 파수꾼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충성되지 않으면, 그러면 결국에는요, 적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파수꾼이 사라질 때 다 잠들어 있는 동안 결국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사람을 파수꾼으로 세우십니다. 한번 외쳤습니다. 적이 온다 외쳤는데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파수꾼은 백성이 일어날 때까지 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깨어날 때까지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수꾼은 충성돼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불었는데 백성이 깨어나지 않는다고 나는 할 일 다 했으니까 잠들어 버리면 모두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의 1번 사명, 1번 인격, 그의 성품은 충성됨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파수꾼이 있을 때 세계 열방에 복음이 증거되게 되고 이 땅 가운데 구석구석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이슬람 선교를 감당하는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 무릎을 쳤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우리 교회는 이슬람 선교를 한다 선포하고서 이슬람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요르단에, 그리고 시리아의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곳에, 그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곳에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파송한 선교사님이 한 명의 그리스도인을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이유가 뭘까? 알고 보니까 이슬람은 종교가 아닙니다. 이슬람은 하나의 국가 체계였던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슬람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들의 신념, 그것은 umma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슬람은요, 단순한 종교가 아닙니다. 그냥 한두 명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슬람은요, 나라 국가를 다 이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샤리아법에 의해서 통치하는 이슬람 국가 체계, 여러분, 그것이 이슬람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름 아닌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그들은 그것이 자기들의 본분이라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는 딸이 생기면은 그냥 명예살인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죽여버리는 것이, 그것이 알라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것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속으로는 예수님을 믿어도 겉으로는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이슬람 사회인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그 이슬람 사회에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 이슬람 사람들이,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아니, 어찌된 일인가? 시리아에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난민이 속출합니다. 그 난민들과 섞여가지고 옆에 국가로 같이 선교사님이 몸을 실어서 옮겨갔습니다. 이슬람 국가가 무너지고 그리고 다 저마다 자기 나름대로 생존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서 그 난민촌에서 복음을 전하자 이슬람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나라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기가 결정하는 모든 그런 체계로 바뀌어지니까 움마 공동체가 무너지니까 결국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고난이 축복이었고 오히려 이 전쟁이 이 소용돌이로 우리를 어디로 몰아가시는지 모르게 됐던 이 상황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이 어려움 중에 우리를 몰아가셨던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복음을 전할 때 그 땅 가운데 그 난민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영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이렇게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주목할 때 아무리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것 같은 이슬람 땅에도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를 이루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파수꾼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충성돼야 됩니다. 순교를 각오해야 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나를 향해 계획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인생 설계도에 맞게 세상이 본다면 서울대학을 나오고 연세대학을 나오고 명문대학 의과대학을 나와서 의사가 된 사람이 이슬람 저 난민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산다는 것은 어찌 보면 미치광입니다. 미친놈입니다. 아니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그 오지 땅에 가가 죽음을 걸고 그렇게 복음 전하냐? 야, 너 그렇게 인생 사냐? 너 선교사 끝나고 누가 너 챙겨주는 줄 아냐? 너 은퇴한 다음에 뭐 누가 너 돌봐주는 줄 아냐? 이것이 세상입니다. 이거 세상 규격입니다. 그러나 파수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나는 파수꾼이다.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그 인생 그 설계도대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은혜가 나타나도록 나를 파수꾼으로 세우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